열왕기상 오늘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설 명절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명절 중간에 이렇게 주일이 끼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명절 다 끝나고 난 다음에면 한가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 내일까지 또 연휴가 계속되니까 오늘 중간에 다 끊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면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끊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임을 알고 깨닫고 주님의 손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찾으신 참된 예배자 바로 그 한 사람인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희망의 노래 주제곡이 뭐냐? 가루 한 웅큼이 있나이다. 이것이 노래 제목이에요. 가루 한 웅큼이 있나이다. 그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되는 거고요. 한 주간 동안 조금 더 다른 제목을 붙이자고 할 것 같으면 기름 조금이 있나이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희망의 노래를 한 주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 마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또 오르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희망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인가를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작은 구름 하나, 또 순종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희망의 노래 두 번째 노래, 다만 이제 작은 떡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엘리야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도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르밧의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함께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사르밧의 과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이라 그랬어요. 시돈에 속한. 시돈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을 꼽으라 하면 성경에 아합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세벨은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바로 이세벨이 살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사르밧의 한 과부가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땅이에요. 이방 땅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에 한 과부가 살았다. 과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편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형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경제력을 갖지 못한 아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기사 다음에 바로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다락방에 눕혀놨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에서 엘리야가 내려와요. 연세 드신 어르신 엘리야 선지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경제력을 갖지 못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르밧의 과부의 형편은 어떨까요? 내가 과부라서 생활력이 부족하면 아들이라도, 든든한 아들이 있으면 대신해서 경제적인 힘을 보탤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루 한 움큼, 한 주먹이죠. 그냥 손으로 움켜쥘 수 있을 만큼의 가루, 거기에다가 기름 조금이라 그러니까 그 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기름을 쳐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하되 한없이 가난한 과부, 그가 사르밧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과부였는가 생각하는데,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루 한 움큼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이 여인에게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일이 열매를 맺을 계절 아닙니까? 늦은 사과가 열매를 맺고 이제 감이 보니까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 사과나무와 감나무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그루의 사과나무, 한 그루의 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씨앗이 필요합니까? 한 개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죠? 한 알의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데, 가서 세어 보십시오. 감나무에 감 열매가 몇 개나 맺혔는지 셀 수 없습니다. 적어도 수백 개, 1000개 이상의 감 열매가 한 나무에 맺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감나무에는 2000개, 3000개 열매가 맺힙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씨앗이 뿌려졌을 뿐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없었더라면 수백 개, 수천 개의 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알의 씨앗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씨앗을 품을 때 희망을 갖고 씨앗을 뿌리죠. 소망과 비전을 품고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드디어 열매를 맺는데 한두 개의 열매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과와 감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부, 형편없는 과부, 가난한 과부였지만 그에게는 가루 한 움큼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기름 조금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움큼의 가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는 기름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이 이 과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였는가? 그 비밀이 뭐냐? 첫째는 이겁니다. 내려놓음이 곧 희망의 꽃이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냥 막연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게 있는 가루 한 움큼이라 할지라도 기름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것이 곧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과부는 오늘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내 입에 먼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기름과 가루를 떡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먼저 살아서 힘을 내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 아들의 생명도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려놓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족할 줄 아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무언가 자꾸 채우고 자꾸 모으다 보면은 내가 부유해질 것 같죠? 더 곤고해지고 더 마음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9절로 10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여서 너희가 기회가 없느니라. 10절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너희도 이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 어떤 비결? 일체의 비결,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먹을 것 여러분 있잖아, 그죠? 입을 것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거 먹을 것 아무리 준비해 놓아도 여러분, 우리 하루 3끼 밥 드시고 여러분 떡 드시고 고기 드시면 거기도 하루 3번 먹으면 4번째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명절 때 많이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있다고 다 먹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 못 드시면 2끼 드시면 되고 2끼 못 드시면 1끼만 드셔도 안 죽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실험해 보았습니다. 안 죽습니다. 절대 하루 1끼만 드셔도.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2끼, 3끼 갖고 부족해서 새참도 먹고 간식도 먹고 부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확진자가 되잖아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보실까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내려놓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구브로 출신 요셉이죠. 레위 사람 요셉. 그의 별명을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주어졌어요. 왜 바나바냐?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내 배부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려놓았던 사람을 바나바 그렇게 이름을 주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려놓음의 대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어차피 우리들의 삶은 내려놓음이 불가피한 삶.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될 인생들 아닙니까? 싸지고 짊어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뭘 느끼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갔더니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던 분들 안 계시던가요? 어디 가셨어 그분들? 다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뭘 가지고 가셨습니까? 밭 사는 거, 논 사는 거, 산 사는 거, 집 사는 거 다 들고 가십니까? 다 내려놓고 가셨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려놓는 훈련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마지막 진짜 내려놓을 그 순간에 어떡하십니까? 너무 아까워서 너무나도 원통해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도 못 감고 죽어요. 이게 불행한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셔야 될 주님께서 말이죠,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결코 죄나 허물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죄가 될 수 있고 허물이 될 수도 있겠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관리 청년의 예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과부는 정말 작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꽃향기를 맡게 되는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남아 돌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짓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작은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의 거리낌이,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런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도 받을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참 우리의 짧지만 남은 인생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요? 그것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할 때 8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앞으로 2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남은 체력이 그렇고 남은 여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것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과부에게 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기름 조금, 가루 한 움큼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켜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인의 말대로 오늘 그것 가지고 빵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면 끝입니다. 무슨 표적이 나타나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 내려놓음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희망의 꽃이 핍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희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 여러분, 내가 붙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 편합니다. 가뿐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는 이제 한 움큼의 가루를 통하여 얻게 되는 비결은 뭐냐? 손 대접하는 사랑이 곧 희망의 꽃이 되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사랑.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갑자기 나타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떡합니까?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물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물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눈이 없어, 뭐 때문에 지금 바쁜 나에게 물 떠오라는 말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물 들어가는 도중에 또 부릅니다.
이왕이면 당신 떡 한 조각만, 작은 떡 한 조각만 내게 갖다 주시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어린 아들과 함께 떡 하나 만들어,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그 나뭇가지 2개, 나뭇가지 몇 개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2개입니다. 포개 놓고 불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찾아와서는 멀쩡한 사람이 말이죠, 자기에게 떡 가져오래요.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코 나에겐 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인은 거부하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위해서 갖다 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억지로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뭐 여유가 되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과부처럼 다만 한 움큼의 가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뿐이라 할지라도 어떡하라고요? 손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거부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도와주면 내가 굶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 것,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내게 있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하면 내 지갑을 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건설회사, 설계회사의 중역이었던 사람이 지난 1991년도에 뉴욕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 사람의 병명이 뭐냐면 심실빈맥증이라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멈추는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한인사의 자랑이었던 이분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납니다. 아무 심장 갖다 단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바로 옆 병실에 여자 환자분에게, 이 여자 환자도 역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2, 3일을 견디지 못하는 응급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 이분은 적어도 2, 3주는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꼭 맞는 심장을 기다렸는데 마침 도착을 했는데 2, 3일 만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될 그 여자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심장을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나도 2, 3주 후면 죽습니다. 결국 양보를 한 다음에 이분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죠. 1달 가까이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1달 가까이 되었을 때 2,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거죠. 1달 가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환자에게 맞는 심장이 기증자가 나타납니다. 그 심장 기증을 받고 살아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2번, 3번째까지 다시 심장 기증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의료법에는 한 사람이 2번 이상의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대요.
잘 정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심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까지 심장 이식 받으면 또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세 번째 심장 이식을 받게 되어져요. 뭘 어겼어요? 미국 의료법을 어기고 의사들이 심장 이식을 해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들이 이 환자의 기록을 본 겁니다. 1차 심장 이식을 받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는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심장 이식을 진짜 받은 것은 받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양보한 것하고 받은 것하고 서로 상계를 시키자. 법을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 번째 심장 이식을 받았지만 두 번 심장 이식을 받은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참 하영록 회장인데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드는 하영록 회장의 이야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영록 회장과 같은 분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못 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것. 미국의 법을, 의료법을 고쳐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착한 일과 희생의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가 뭐냐? 착한 일은 희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웬만한 착한 일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지 않게 한다. 그러나 희생은 나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지 않고는 희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크든 작든 희생의 메시지를 들으면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출발을 해서 어제 오후에, 어제 토요일이죠. 가서 고향에 가서 1박하고 바로 출발을 해서 오전에 출발을 해서 이제 도착하니까 오후 6시, 5시가 넘어서 6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아들이 운전하고 왔는데 산길, 논길, 두런길, 밭둑길, 안 간 길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전혀 안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막힌다고 내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안내해 주는데 한 4, 50km 오는데 2시간 걸린다고 그랬었고, 키로수는 주는데 시간은 자꾸 늘어나는 거 있죠. 참 희한한 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아니 거리는 자꾸 줄어드는데 시간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도착하는 시간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다녀온 이유가 있습니다. 구순이 넘으시는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뵙지 않으면 그분이 언제 또 천국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이 한번 뵈야 안 되겠나. 거기다가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서 제 조카 하나가 고향에서 낚싯배를 운영을 하는데 그만 바람에 낚싯배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배를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참 나라도 가서 위로도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아닌 게 아니라 고향에 가보니까 90대신 노모보다도 그 조카하고 그 조카 아버지, 우리 형님 있죠? 해골처럼 변했어요. 한 2, 3일 상간에 얼마나 밥 한 끼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그렇게 낙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가서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서 식사 같이 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 어간에 아주 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가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 보험 처리도 잘 안 되고 보상 받을 길도 없고, 그 법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번에가 느낀 건데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완전히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 꽁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꽁지가 보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보상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안 보여야 100% 보상이 나온다네요. 세상에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꽁지가 보이지 안 보여요? 이게 사람이 올라가서 누르지 않는 이상.
그게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낙심이 되고 뭐 우리 형님도 뭐 그게 배가 뭐 1-2천만 원짜리 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배라 그러니까 그냥 뭐 쪽단 쪽배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몇 억이 넘는 거란 배거든요. 그게 낙심될 수밖에.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한 건데. 그리고 좀 시즌이잖아요. 명절 시즌은 배가 없어서 낚싯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시즌에 낙심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서 배를 수리해서 이제 견인을 시켜야 되니까 배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수리하는데 합판 뭐 거기에 이제 실리콘 뭐 이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합판되고 실리콘 칠하고 못질하고 막 그래가 배를 임시 방편으로 수리를 해서 이제 바지선 배를 견인하는 배가 있거든요. 배를 또 그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밤부터 와가지고 계속 이제 항구로 이제 견인해 나가야 되니까 그 일들을 맡아서 여러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그걸 수고해 줬어.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이제 재료비라도 주려고 찾아가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돈 받으려고 그런 고생한 줄 알아? 네가 지금 상한 이 상황인보다도 나는 그래 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빨리 일어나라.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그 조카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 잘 살았다. 제대로 살았다. 돈을 잃는 것은 일부를 잃는 거지만 사람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 너는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안 잃어버렸잖아. 그게 살 길이 열린 거야. 그 조카가 어떤 조카냐면요. 제가 한 번에 고향에 찾아가면 저한테 꼭 무릎 꿇고 제가 떠나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엎드렸던 조카입니다. 다른 조카들은 그런 조카가 없어요. 조카가 뭐 수십 명이 되지만 그 아이는 제 명절 때나 꼭 고향에 방문하면 제가 출발하기 전이나 미리 와서 그냥 무릎 꿇고 삼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줬던 조카였거든요. 제 아내가 마음이 섭섭했던지 봉투 하나 만들어 갖고 여보 가서 이것이라도 위로 좀 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위로금도 전달하고 기도해 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회복된 모습을 보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평소에 이웃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인색하게 했더라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끊습니다. 일해주고 돈 못 받을 것 뻔히 아는데 그런데 돈 안 받고 일해주고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산 것 아닙니까? 손님 대접한 아브라함의 복은 아들을 약속받는 복을 받죠.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물 조금 떠다가 당신들 발 좀 씻겨드리게 해주시고 떡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 허기진 배를 좀 채우도록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엘리사를 섬겼던 수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렘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원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빨간 것이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겠죠? 만수성찬을 차려놓았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비록 냉수 한 그릇 또 넣고 김치 한 조각 있더라도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이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날마다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 손님을 대접하되 사랑으로 대접하는 사람. 많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가루 한 움큼에 불과하지만 기름 조금에 불과하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내어 놓았을 때 사랑으로 손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24,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명절 시작하면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예, 우리 교회에 좀 홀로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작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방하고 제가 고향에 다녀왔거든요.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시간에. 왜냐하면 명절을 센다 하지만은 주일을 준비해야 될 그런 과업이 저한테는 있잖아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한두 시간 만에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에 한 편 준비하는 건데 주일을 위해서 주보도 다 만들어 놔야 되지요. 칼럼 써놔야 돼요. 구역 예배 공과 만들어야 되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릴 예배 문구도 만들어야 되지요. 정말 바쁜 과정에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우리 성도님들 몇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인데 외롭고 마음 아프게 지내실 분들을 생각하면 섬겨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성령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얼마나 위로를 주시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손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요. 그러면 세상에 희망의 꽃이 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이 곧 희망의 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과 14절을 말씀해 보면 특별히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마음이 부풀었을 겁니다. 아, 과부는 과부인데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이 있는 과부인가 보다. 그가 하나님께 명령해 내게 먹을 것 차려놓으라 했으니까 아마 진수성찬, 지금까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달려다 주는 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상이라도 크고 뭔가 음식 개수라도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과부는 가난한 과부요. 또 엘리야에게 이 과부의 이방 땅의 과부에게 가서 대접받으라. 여러분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저는 누구에게 선물 들고 갈 때 기분이 최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선물 주시는 거 받을 때 마음이 미안하기만 하죠.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엘리야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과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좀 도와줘라 그러면 신나서 그냥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과부에게 가서 대접받으래요.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 과부입니다. 소문 잘못 나면 엘리야 사명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웬 남정네가 과부의 집에 들어가더라? 소문 나보세요. 엘리야도 끝나고 과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과부는 또 어떻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과부는 내 입에 들어가야 될 떡, 내 아들의 입에 집어넣어야 될 떡을 엘리야에게 드린 거예요. 뭘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엘리야도 과부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구소련 공산당 치하의 시절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됩니다. 석방된 후 그는 저 한적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을 때보다도 시골에 혼자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그 허전함을, 고독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죠. 하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석방되었지? 석방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허전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허전함을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세요. 며칠째 하나님께 매달며 기도했을 때 그에게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이 가슴으로 울려옵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다시 감옥으로 갈 수 있겠니?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됐다. 그렇다면 다시는 온전함을 구하지 말거라. 갈등과 번민이 더 심해집니다. 더욱더 커져서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으니 그리스도의 온전함만을 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제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밀 경찰이 닥쳐옵니다. 기가 막히게 응답이 빨랐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독방에 가둡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독방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세요? 감옥에 벽에 금이 가가지고 그 금관 벽 사이로 이야기를 하면 옆 감옥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벽에 대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금이 간 사이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나는 옆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이런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무슨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독방에 사람들 사는 이 두 양쪽의 이 죄인들끼리 그런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희망입니까? 그냥 감옥에 한번 갇혀보세요. 독방에 한번 갇혀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가 보세요. 정말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괴로운 거.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지게 됐어요. 옆방에 있는 독방에 거하던 죄수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지 어쨌는지 끌려나갔어요. 방이 빈 거예요. 어느 날 그 방문이 여는 소리가 들으니 한 사람이 옆으로 돌아와요. 희망이 생겼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옆방에 누구 들어왔습니까? 나는 바로 옆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당신은 누굽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나는 이 일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가 낯익은 소리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데 너무 잘 아는 이름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옆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죄인에게, 죄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온전함이 가슴에 차올랐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드디어 응답된 겁니다. 어디에서? 그 감옥 안에서, 그 벽에 난 틈새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꽃을, 향기를 맡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과부에게 다시 한번 15,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장 목사에게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어떻게 해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